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또 32절 안 읽었죠? 32절 읽읍시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프타임과 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둥글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에서 놀게 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분주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서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프타임과 이 또 휴가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정리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콘크리트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빌딩,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 마음과 생각까지도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다 굳어버렸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없고 이웃을 돌보고 섬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한 청년이 퇴근을 하면서 지하철 4호선 열차를 탔는데 이 너무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직장에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차를 타고 졸다가 깨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술이 잔뜩 취한 아저씨가 옆구리를 쿡쿡 찌면서 이봐 젊은이 이거 기름으로 가는 차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졸다가 갑작스럽게 물은 마음에 아저씨 지하철은요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에이씨 하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후다닥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 몇 정거장을 지나고 나니까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다음 역은 기름입니다. 기름입니다. 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가 집에 와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는 요즘 사회를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한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날 수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경쟁대회에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시대를 가마솥 문화라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가마솥이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가마솥을 하나 사왔어요. 네, 이것이 가마솥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세대는 라면 문화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라면을 찾아보니까 라면이 수백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진열대에 가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얼마나 라면이 많은지 이 라면을요 숫자에다 세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들어가요. 이런 1번지 라면, 2는 200량 라면, 3은 삼양라면, 4는 사리면, 5는 오뚜기 라면, 6은 육개장 라면, 7은 칠보라면, 8은 팔도라면, 9는 구우면, 10은 열라면 등 소위 인스턴트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래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꿔서 엄마야 누나야 간편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노래를 바꿔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사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는 두려움, 불안, 공포심, 분노와 짜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마비, 이기양 불면증, 당뇨, 간질환 등 비만 등 직접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휴가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라고 할 때 이 휴자에 한문을 보면은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에다가 한가닥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자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예요. 이 말의 뜻은 휴가는 사람이 나무나 자연과 함께 여유를 가지고 쉬는 것이 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휴가를 자연 속에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심신을 쉬게 함으로 생각과 정서와 영혼의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 다음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쉼표예요, 쉼표. 네. 이것이 쉼표입니다. 여러분요, 음악에는 이런 쉼표가 있어요. 만약에 음악에 쉼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노래 부르다가 죽는 거예요. 쉬지 못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림에도 여백이 있고 조각에는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에도 다 휴게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던 모든 인간에는 참된 쉼이 필요해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수고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능동태인데 능동태라는 말은 스스로 그 일을 자기가 저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 수고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게 된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아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함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만든다라는 것은 사서 고생을 한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객기 부리다가 나이가 들면 그 술 때문에 간경화에 걸리고 그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다 본인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안에 있는 인간은 어디를 가도 안식할 곳이 없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두어 가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안식을 주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식의 문제, 이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 밖에서도 잘 놀고 잘 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쉼은 늘 공허하고 그 쉼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 45분을 뛰고 나면은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15분을 쉬었다가 다시 45분 후반전을 뛰는 것입니다. 15분 하프타임 시간에 감독과 선수들이 라카름에 모여서 하는 일이 짧은 휴식을 통해서 후반전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어떻게 뛰어야 할지를 작전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후반전에 뛸 수 있는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하프타임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에 분주했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는 예수님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흐르면서 내 몸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큰 병이 올 때는 암이라는 이런 병이나 모든 병이 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에서도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이 음식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말씀했어요. 일을 끝내놓고 쉬려고 하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 때는 그 일을 잠시 중단을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다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밥 먹는 시간조차 없이 바빴어요. 그래도 잠시 중단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트럭을 빌려서 짐을 실으러 가는데 도중에 차가 연기가 나더니만 완전히 차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정비사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더니만 엔진 오일이 없어서 열을 받아서 엔진이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한 것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리고 튼튼한 차라도 새 차를 뺐다 할지라도 엔진에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차가 멈춰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그런데 사람의 몸은 여러분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프타임도 주고 휴가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파국이 오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고 하시는 말씀은 에너지를 충전하여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바람도 쐬고 커피도 마시고 시원한 물도 사 먹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거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할 임무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휴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분명하게 쉼과 이 축복의 그리고 안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만들어지는 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을 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쉬고 일할 수 있도록 안식고 첫날 7째 날 안식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은 꼭 피곤해서 쉬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리는 안식은 무엇일까?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과 튼튼하게 조율이 되어 있는가? 내 눈동자는 세상의 흩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에 알만큼만큼 내 인생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쉼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이 제대로 걸어왔는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폭포수가 몰아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게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은 것인지, 이렇게 미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휴식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쉰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갖고 휴식을 취하고 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해서 힘들고 지쳐서 쉬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율을 잘 해서 앞으로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프타임 잠깐 휴가를 줄 건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보니까 토요일이라고 그런지 도로마다 꽉 차가지고 아예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는 목적지까지 가려면 평소보다 2, 3배, 4배가 더 걸려야 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계곡이나 바다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라고 그랬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동해안으로만 가야 되는가? 속초로만 가야 되는가? 아니면 부산 해운대로만 가야 하나요? 그렇게 가는 건 휴가가 아니라 고생하러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예수님 역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따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콕이 아니라, 방에 꼭 박혀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방콕을 벗어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앞에 많은 문제가 가득히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쉼을 얻고, 모든 문제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한적한 곳을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새 떠들고 노래 부르고 오락하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 휴가를 통해서 오히려 피곤만 가득 쌓였다면 그것은 진정한 휴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피곤한 몸으로 운전대를 잡고 앉으니 졸리고 옆에 있는 아내는 졸지 말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를 해대니 그래서 휴가 갔다 오다가 부부가 싸우고 휴가를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하프타임과 휴가의 목적은 무더운 날씨의 신앙생활 역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울 때 휴식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통해서 재충전함으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휴가를 통해서 제 신앙을 재충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다 휴가를 다녀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과 흙 속에서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고 숲속의 나무는 특히 맑은 산소를 공급해 주므로 우리의 온몸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휴가는 온 식구가 며칠이든지 아니면 다른 하루라도 저 자연에 나가서 육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 고마워서 내가 휴가비를 100만 원씩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아멘을 잘해주어서 휴가비를 100만 원씩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께서는 안 받으셔도 다 받은 걸로 생각하시고 즐겁게 휴가를 다녀오셔서 받은 걸로 생각했으니까 11조 10만 원씩 하세요. 웃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웃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움직여야만이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쉬어야만이 편안하고 그리고 쉼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하프타임 휴가가 정말 즐거운 휴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